반갑습니다. 17일 화요일 기쁨의 50일 31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 부르십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의 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의 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예배자로 정결한 관계를 이루어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정결한 관계를 이루어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원주인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갚을지니라, 갚을지니라. 22장은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악된 것조차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을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핏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갚을지니라 갚는 삶을, 배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갚아 나가는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함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삶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도덕에 관한 법의 첫 부분으로서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게 관한 처리 규정과 신앙적인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법이 그 내용입니다. 16절 이하 먼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은 당연히 혼전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꾀어 동참한 경우, 즉 어쩔 수 없이 욕정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하는 말씀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납폐금이라고 했는데 신부를 위한 몸값을 의미합니다. 혼전 성관계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지요. 야곱의 집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 땅의 수장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사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지요. 그러기에 무슨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디나와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집안은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게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 말하고 할례를 행한 그 틈을 타서 세겜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는 피해 복수를 행했지요. 혼전에 디나를 범했지만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혼전에 디나를 범한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엄청나게 연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병든 채 해서 다말이 병문안을 왔을 때 그녀를 억지로 겁탈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후에 바로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리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만큼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 즉 반역을 일으켰지요. 역시 잘못된 성적 관계의 결과가 참혹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무리 율법이 철저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에는 남자로 하여금 책임지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이루도록 말씀은 명합니다. 이것이 젊은이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살리는 법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죄는 회복시키어 젊은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당시 딸은 부모의 재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납폐금, 즉 위자료를 치루어야 합니다. 돈으로 상처를 당연히 해결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책임, 인간이 책임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거룩한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여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 신앙적인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법규입니다. 18절 이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 성적인 음란함과 타락. 사실 이집트의 영향이 큽니다. 이집트인들은 짐승과의 행음, 수간조차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 즉 영혼과 몸을 변질시키는 것이기에 또 아름다운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명을 배척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에 하나님 없는 삶이기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신앙적인 것과 성적인 것의 순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정결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법을 통해 사람의 격에 맞는 삶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샬롬과 연관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맺어 나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품어주어서 용납해주고 섬길 때에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품어줄 때 그 삶은 샬롬을 누린다.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더욱 경배하십시다. 그 사랑 안에서 특히 청년 남녀가 성적으로 또 그 무엇으로도 아름다운 관계, 멋지고 정결한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다. 부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멋진 동행을 이루어 가십시다. 행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우상, 더러운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십시다. 이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 금성의 제자로서 샬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